9절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네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그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직업이 정반대가 돼서 날씨가 좋아도 걱정, 날씨가 비가 와도 걱정,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누가 좋습니까? 우산 장수는 좋지만 집신이 안 팔리니까 집신 아들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또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수가 또 아들 생각이 나서 우산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하고 또 한숨을 쉬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하냐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냐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잘 팔리니까 좋고 또 햇빛이 나면 집신 잘 파니까 좋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 엄마는 비가 와도 걱정, 햇빛이 나도 걱정을 하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항상 웃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어머니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어려운 자녀,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그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사는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쏠리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이들에 대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주부 열심히 보시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또 바벨론이 다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흡수된 한참 이스라엘이 패망하고도 오래된 그 시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주전 455년, 그러니까 BC 5세기 정도에 고국에 돌아갔다고 하면 오늘 본문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유다가 패망한 지 132년이나 지난 후에 이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여러 차례 지도자들에 의해서 3번을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다시 그 솔로몬 성전을 세운 사람이 스룹바벨, 그것이 1차하고 그 1차 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2번째 귀국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번째 귀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요즘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느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을 배우고 있는데, 아수에로 왕의 아들 정도 되는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왕궁에 술바가 있고 술바에서 술 따르는 웨이터 정도의 일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마시는 음료수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검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독은 없는지,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음식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그것들을 책임지는 높은 위치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난 느헤미야가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800마일도 더 떨어진, 800마일이면 얼마나 돼요? 자동차로 80마일로 달려도, 저는 60마일밖에 못 달리지만 80마일로 달려도 10시간이나 가야 되는 그 멀리 떨어진 패망한 나라와 패망한 나라에 사는 가난한 동족에 대한 궁궁증과 관심과 사랑이 평소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꾸 고국의 일에 마음이 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이 알고 싶어 그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행했다 돌아온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에게 패망한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이 패망한 나라의 형편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32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서 파괴된 성벽을 수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집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담벼락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졌는데 그거 고치지 않고 살겠습니까? 바로 고치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정문도 도둑이 들어가지고 부서졌는데 그것들을 고치지 않는 거면 그것은 살아가는 형편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것조차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참 사정이 딱하니까 내가 돈이나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슬픈 소식을 듣고 잠시 마음이 아픈 적은 있어도 그게 정말 슬프면 그것이 마음에서 씻겨지지가 않아서 수일 동안 밥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일이 참 많지 않은데 느헤미야는 그랬던 것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산불에 자기 집이 탄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잠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수일 식음을 전폐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행복해하고 또 어떤 일에 눈물이 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일신의 잘됨과 못됨에 나의 행복에 웃고 울고 있다면 나의 인생에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나의 행복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웃고 울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식을 바라보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할 것이요, 자식이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인생도 슬프다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느헤미야를 울게 만드는 것입니까?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이 내일 그 일 그만두라 그렇게 해고 통지를 보내서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그 속 썩이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있죠?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800마리나 떨어진 패망한 자기 조국의 가난한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아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가지고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SUV 자동차를 사려는 분들이 있으면 자동차 사기 전에 뭐가 보여요? 저 SUV가 좋은가? 저 SUV가 좋은가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차 중에 SUV 차량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눈에는 SUV 자동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800마일도 더 떨어진 고국의 무너진 성벽이 눈에 아른거리고 도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난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국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앞으로 갑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좀 긴데 5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정말 밥도 못 먹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뭐부터 고백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간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간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패망한 나라의 가난의 문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그 문제, 130년 동안이나 증축을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 느헤미야가 아무리 부자고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크고 두려운, 두렵다는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상의 왕들이 능력이 있지만 그분보다 더 능력 있고 권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나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됩니다. 또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너희 죄를 묻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씨 뿌리듯이 흩어지게 할 것인데 너희가 흩어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해결을 하면 아무리 세상 끝에 있어서 올 수 없이 먼 곳에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씨 뿌리듯이 우리 잭슨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잭슨빌 지역에 많이 선교를 했다고 딱 이렇게 흩어졌는데 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흩어졌던 분들 중에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박창인 장로님 아멘 소리가 제일 크네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삼고 회개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약속했나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우스갯소리인데 산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갖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지 않고 다행히 나무 뿌리 하나 딱 잡아서 죽지는 않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 이 청년이 다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처럼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 못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거 아시죠? 주님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제가 이제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노라. 그래서 청년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저를 구해주옵소서. 구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구해주기는 하겠는데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으면 내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줄 테니까 안심하고 그거를 놓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밑에가 뭐라 그랬어요? 낭떠러지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손 놓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이제 위를 다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거 받아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채권자처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내 자신을 드리면서까지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동일시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자식이 태어났는지 난 모르겠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형사님, 경찰관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님의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인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서 형사나 경찰관에게 자녀를 잘못 가르친 저에게 더 책임이 있으니까 저도 거기에 감방에다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바른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130년도 더 된 옛적의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은 나라가 패망하기 전이니까 130년 전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패망하거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조금의 기여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 조상을 잘못 만나서 패망한 나라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탓, 민족 탓, 나라 탓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느헤미야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냐면 조상들이 잘못한 그 일,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집안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부흥은 남의 죄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남부 지역에 지금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미국 교회들, 침례교회, 감리교 이것들이 다 신앙 부흥운동 때 일어났는데 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그들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생명의 책에서 지워도 좋다고 말하는 그 책임감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힘든 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무책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자신의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그냥 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 같지만 내용은 같을 수 있어도 기도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기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요즘 많이 그러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요? 부담 안 주는 교회, 부담 안 주는 교회,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고 사역에 대한 부담도 없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아틀란타 지역에도 보면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부담 안 주기 때문에 목사님이 부담 안 줘서 가는 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우리도 결정해야 돼요. 부담을 안 주든지 아니면 부담을 팍팍 주든지 해서 부담을 안 주면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일 안 하고 부담 안 가질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부담을 팍팍 주면 일할 사람들만 남고 부담 갖는 거 싫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뭉게구름처럼 그냥 가벼운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구름처럼 무거운 마음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부담 가질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일 가지고 마음을 쓰냐, 부담을 가지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 모임 있을 때 식사를 했는데 식사가 리콰이먼트가 아니에요. 있으면 먹는 거고 없으면 간식도 안 먹고 그러는 건데 우리 친교를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그날 당번이 없다고 되게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으면 안 먹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은 친교부 담당이시니까 아마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서 나는 부담을 안 가지는데 장로님은 저렇게 부담을 가지는 거 보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왜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지 하면서 그냥 빨리 떨쳐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항상 소풍 가듯이 교회 나오면 안 되고 내 마음에 항상 어떤 복음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재물, 시간,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을 드리는 자와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뭉게구름처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피해가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잭슨빌 지역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의 교회로서 40년 동안이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담감,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담감, 이제 세상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사역의 짐들을 기쁨으로 짊어지는 여러분과 저 되어서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그와 같은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40주년을 맞을 저희 교회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앞길을 위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울고 우는 이들이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무너진 부분들이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